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안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헌건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다 같이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오늘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우리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하고 계신 우리 김용진 선교사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선교 보고 및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말라위에서 우리 선교사님은 20년 동안 지금 사역해 오고 계시는 가운데 있고 한 5년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했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시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이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요 근처에 살다가 사정이 있어서 다른 주에 한 3, 4년 살다가 다시 최근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집이 워낙 가까워서 늘 새벽 기도에 올 수 있는 그런 또 귀한 교회가 옆에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를 늘 오다 보니까 꼭 제 모교회 같은 그런 저로서는 굉장히 가깝게 여겨지는, 또 이번에 또 오셔서 새 목사님도 여기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말씀 소개하신 것과 같이 2017년도 8월에 말씀 전한 것이 있더라고요. 제 기록을 보니까. 그리고 플러튼 장로교회에서는 2018년도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저희 사역을 돕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꼭 20년이 되는 가을입니다. 2002년도 가을에 말라위 땅을 처음 밟았는데, 그래서 20년이라는 것이 무슨 19년이나 21년이나 그 큰 차이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그 이정표가 되고, 그래서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실지 몰라도 또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도움 속에서 충성 다할 것을 약속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아침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라 마음이 조금 급한데 아무튼 짧게라도, 저한테는 짧지만은 여러분한테는 혹시 길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아주 근본적인 그 질문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만일 거기에 해야 되겠다는 그
그런 확신이 서면은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또 하나의 성경 말씀에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왜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다 익히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 너무나도 자명한 질문인데 제일 간단하고 쉬운 대답은 말씀이 그걸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리고 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이 선교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물론 가는 선교만 선교가 아니고 보내는 선교도 선교다, 뭐 익히 다 들어서 아시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라, 이렇게 자기 인식을 갖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이것을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그저 어떤 무거운 의무 이행의 차원에서 선교를 한다, 이건 별 의미가 없을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도 없고요. 그렇지만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오늘 요나서의 제일 마지막 구절과 같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끼신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렇게 거의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아끼는 것이 어떻게 합당치 아니하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이것도 우리를 아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 아끼시는 것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서를 4장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도대체 이 요나는 무슨 이런 선교사가 다 있나 하는 생각을, 고개를 갸우뚱하게 합니다. 왜냐하니까 3장 마지막 절에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즉 니느웨 백성들이 임금으로부터 모든 자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이 요나서가 3장으로 그쳤다면은 얼마나 아름다운 해피엔딩 아닙니까? 요나가 처음에는 거역을 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혼이 났고, 그 다음에 재차 하나님께로부터 그 사명을 위임받아서 뭐 좀 뜨뜻미지근한 가운데 그 40일이 지나면 이 나라가 멸망할 테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외쳤죠. 그래서 그 외침에 모든 백성들이, 임금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회개를 하고 멸망받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 그런 멋진 그런 성공적인 선교 사역이었을 건데, 4장에 들어가면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심지어 나 죽여달라,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요나의 생각은 도대체 어떻게 이런 선교사가 다 있나,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마지막 4장 마지막 절에서 요나서는 이렇게 끝이 나죠.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리고 요나서는 끝납니다. 거기에 요나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요나가 그 하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던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들을 아끼고 또 나를 아끼시사
나에게 다시금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고기 뱃속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까지도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늦게까지 깨닫지를 못했구나 하면서 회개를 하고 약 한 3,000년 후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나는 실패한 선교사였지만은 나의 실패를 하나의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으면 누가 이 요나서를 썼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자세한 디테일을 알고 이 요나서를 쓰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시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상한 선교사였습니다. 제일 큰 요나의 문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이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던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유대인인 자기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괴로워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요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가운데 그런 실수를 범했죠.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찬찬히 요나의 심성을 좀 생각해 보면은 요나는 굉장히 뒤틀린 가치관을 소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나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 40일이 지나면 이 땅에 재앙이 내린다고 했는데 40일째가 됐는데도 너무나도 멀쩡하고 전혀 어떤 기미도 보이지 않게 됐을 때 요나는 아마 좀 부끄러웠을 겁니다. 조금 부끄러운 게 아니라 엄청 참 낯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할까? 미친놈이라고 얘기하지 않겠나? 이렇게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 것이 우리한테도 자주 발견하게 되는데요. 요나의 경우에 있어서 12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멸망과 자기의 그 자존심과 두 개를 놓고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할 때 요나에게는 자기의 상한 자존심이 12만여 명의 멸망보다 더 크게 부각이 됐다.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요나는 이상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선교사나 선지자 이기 이전에 하나의 인간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야박할 수가 있고 이렇게 참 강박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곁으로 나가는 말이지만 우리 가운데도 정말 여간 조심하지 않으면 이러한 심성을 분출할 때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의 영원한 그 세계에 대해서 영원한 형벌로 그 불못에 던져질 멸망할 사람을 놓고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야 되는 그 절대절명의 그 우리 사명을 혹시라도 내가 복음 전할 때 이 사람이 나한테 또 똑같은 얘기 하냐 하면서 핀잔을 줄까봐 우리에게 화를 낼까봐 그런 것이 두려워서 심지어 자기 자식에게까지라도 옳게 믿어야 될 것을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내가 상처받기 싫어서 어떤 사람이 영원한 그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요나가 자기의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12여만 명의 사람의 목숨이 다 죽어도 오히려 자기 자존심을 더 지키고 싶었던 그런 비뚤어진 그런 마음과 그렇게 다르지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개를 돌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아끼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우리에게 아무런 그것이 감흥을 주거나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밤잠을 설치는 그러한 것이 없다면은 과연 요나와 우리가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뒤틀어지고 거꾸로 된 가치관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었던 요나서 4장에 아주 이상한 일 하나를 연출하십니다. 멸망을 선포한 지 40일이 지나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아무런 기미가 없게 됐을 때 저기 실망을 했겠지만 그래도 요나는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어떤 언덕 위에 이렇게 천막을 하나 걸쳐놓고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좀 내리지 않을까, 그 버릇 어디 가겠는가, 또 이들이 다시금 죄악으로 치달아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한번 뜻을 돌이켜서 이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혹시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만서도 뭐 때문에 그 언덕에 올라가서 쳐다보고 있겠어요? 뭐 뭔가 의도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쳐다보고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박농쿨 하나를 예비하셔서 그 천막 위에 또 이 박농쿨이 드리워지니까 이중으로 이 방패가 돼가지고 아주 시원해서 요나가 아주 기뻐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튿날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농쿨을 다 쪼아서 다 시들게 해버리고, 또 거기다가 사막에서 오는 강한 바람을, 뜨거운 바람을 몰아오시고 또 태양의 온도를 올리셔서 요나로 하여금 혼미하게 될 정도로, 정말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할 정도까지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 박농쿨이 없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자기가 아니까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고 성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어찌 합당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요나의 반응을 여러분 아까 읽으시면서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내가 죽기까지 성내어도 합당하니이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못되게 반응을 했는가? 그렇게 요나의 마음은 강팍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단칼에 제거하지 아니하시고 그와 대화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한갓 보잘것없는 것에 그렇게 집착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에 마음이 쓰인단다. 그러면서 요나의 유치하고 이기적인 가치관을 폭로하십니다. 요나야, 움직이지도 못하고 생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는 식물 한 포기에 너는 그렇게 매달려 있구나. 그러나 나는 살아있는 인간, 나의 형상으로 내가 창조한 인간들에게 마음이 쏠리지 않을 수 없구나. 요나야, 너는 고작 한 그루의 넝쿨에 애타는구나. 그러나 나는 12여만 명의 사람과 수없이 많은 동물의 운명에 애가 타는구나. 요나야, 너는 네가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이 생긴 식물, 곧 네가 심지도 물주지도 않은 것에 그토록 집착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그들을 직접 창조하였고 그들을 보살피고 지금까지 인도하였으며 또 앞으로도 데리고 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기에 이들에게 집착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요나야, 요나야 하는 그 요나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요나야, 용진아, 너는 하룻밤에 생겼다가 다음날 없어져 버릴 것을 그렇게 아끼고 거기에 집착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12만 명의 인간들, 그들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알고 있단다. 천하보다도 더 고귀한 생명체인 인간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구나. 이 땅에서도 그들은 서로 관계를 가지고 하루가 아니고 60년, 80년
심지어 100년을 사는 존재들인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요나야, 용진아, 옳은 것도 모르고 그른 것도 모르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식물에 불과한 박넝쿨을 너는 그리 아끼는구나. 그러나 나는 옳고 그름에 대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능력을 지닌 인간, 그러나 아직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 무엇이 옳은지 나쁜지 구분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을 아끼지 않을 수 없구나. 여러분이 정말 애착을 가지고 집착하면서 그렇게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을 듯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입니까? 아니면 어떤 물건이나 재물이나 그런 것들입니까? 자기 자신 하나거나 고작 몇 명의 식구의 구원만 중요합니까? 아니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그 영원한 운명에 참 괴로워하십니까? 일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반대로 요나와 같이 실상 허무하게 사라질 것에 그렇게 집착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사람들을 아끼신다, 불쌍히 여기신다 이럴 때 쓰였던 그 아낀다라는 단어의 원어는 쿠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상하게 이 단어와 불쌍히 여긴다는 쿠스라는 단어와 어원을 함께하는 유일한 형용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쿰이라고 하는 쿠스, 형용사 쿰은 짙은 갈색의 검은 그런 색깔을 말해주는 그 단어가 쿰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과 아낀다는 쿠스하고 어원이 같아요. 저도 우연하게 알게 됐는데 왜 이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짐작은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조금은 해보지만은 그래도 이것을 어떤 성경학자들이 뭘 좀 풀어놓은 것이 있는가 이리저리 훑어봤는데 아직은 발견을 못했는데, 다시금 그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짙은 갈색의 거의 검은 색깔의 피부를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아끼신다.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건 잘못된 해석인지 몰라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들의 카테고리에 정확하게 들어갑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컴퓨터 자판 한번 만져보지 못하는 그런 지식적인 참 분변치 못하는 그것도 있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들은 뭔가 열등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종족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그걸 늘 머리에 품고 살 리가 없지만은 뭔가 내재되어 있는, 좀 그 DNA에 그런 것이 각인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심이 낮은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그 부류의 사람이 흑인들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기독교가, 물론 유대교도 그렇고 심지어 이슬람도 책임을 같이 공유하지만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큰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에 이렇게 큰 후유증이 더 이상 있을까 할 정도의 큰 폐해가 성경에 대한 왜곡으로, 몰 이해로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은 그 의롭다고 하였던 노아가 실수로 술이 취해서 나체로 잠이 들었고 그것을 함이,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것을 보고 조롱을 하였고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된 노아는 함의 잘못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이 함의 아들 중 네 아들 중에 하나인 가나안에게 아주 무서운 저주를 이렇게 합니다. 너는 종이 될 거다.
종의 종이 될 거다 하면서 야벳의 종이 될 것이다, 셈의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가나안에게 그 함의 잘못, 가나안의 아비 함이 한 그 잘못의 결과가 가나안에게 떨어졌는가? 그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의 조상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나중에 여호수아의 영도로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까만 색깔의 피부는 아니었고 짙은 고동색도 아닌, 어떤 사람은 거의 백인에 가까운 그런 모양의 사람들입니다. 그것하고 사라 사막 이남에 지금도 살고 있는 그 흑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어떻게 돼서 2000 몇백 년 동안 왜곡되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저주, 종의 종이 되라는 그 하나님의 오라클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서 노예로 그들을 끌어다가 부려먹고 착취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몹쓸 짓을 기독교의 정당성 부여 속에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근대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것을 우리가 수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후유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들은 거기에서 일어나지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낙후되어 있고 낙오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그들에게, 가난하기 때문에 무슨 돈이라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들에게 온갖 종류의 이단 사이비 종파들이, 특히 최근에는 이슬람이 그 오일 머니를 가지고 들어와서 마을마다 회당을 짓고 회당 앞에다가 펌프를 세우고 해가지고 이 대부분의 크리스찬인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모스크에 근처도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앞에 우물을 파고 펌프를 만들어 놓으니까 가까운 곳에 있는 그곳에서 물을 뜨기 위해서 회당을 들락날락 거리다가 점점 더 거기에 대한 경계심이 늦추어지고, 그런 가운데 회유되고 개종하고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이 7억 8억이 지금 아프리카 땅에 있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너희를 아꼈기에 너희들이 오늘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냐 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들을 우리도 아끼라고, 은혜를 받았으니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선교를, 특히 아프리카 선교를 왜 관심을 둬야 되는가, 또 심지어 하려면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그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더 간단하게 저한테는 간단하게,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려면은 어떠한 성경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가? 이 말씀은 제가 5년 전에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릴 때 사용하였던 그 구절입니다. 저한테 있어서 누군가가 당신의 삶의 좌우명이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까? 이렇게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있습니다 하면서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구절이 저한테 있어서는 제 삶의 최소한도 저의 이 땅에서의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의 좌우명이 되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제가 그걸 중요하게 여기는가? 저는 이 구절의 참뜻을 깨달은 다음에는 발을 땅에 붙이고 살아서 그렇지 사실 제 영혼은 새와 같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을 체험합니다. 너무 저한테는 귀해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 주기도문, 그 중에서도
그저 우리가 뭐 이렇게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읊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독특하게 재물에 대해서 많은 그 강조를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보훈 중에 한 장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그리고 한 두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런 거 구할 필요도 없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 천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가운데 주기도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주기도문의 가운데 부분에서는 근데 왜 예수님이 다른 곳에서는 그런 거 구하지 말라, 먹을 거 구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동일한 입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주옵시고라는 우리 한글 표현이지만은 영어거나 원어에 보면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give me 할 때 give us our daily bread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나님께 명령이라기보다는 쪼르는 그런 걸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어떤 데서는 구하지 말라고 하시고 주기도문에서는 주옵시고라고 구하라고 하시는가? 왜 왔다 갔다 하시는가? 잠깐 착각하셨는가? 그럴 리 없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것이 좀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루하루 몇 끼가 도전 상황이 되는 그런 사람들 틈에 있다가 보니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좀 더 예민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 저희가 주일날 저희는 교도소에서 교도 제소자 전원이 매일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 5시가 되면 새벽 기도를 하고 끝날 때 주기도문으로 항상 마칩니다. 그날 어느 한날 한 10여 년 됐는데 그 고민을 하던 그 중에 그 새벽에 주기도문을 그 부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순간에 저는 이것의 참 뜻을 깨달았어요. 근데 나는 올바르게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립니다. 예수님이 왜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럴 리 없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그것은 이런 물질을 구하라고 허락하셨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이 있어야 됨을 인정은 한 거지만은 또 하나님이 그걸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지만은 거기에는 어디까지나 자제가 있어야 되고 한계가 정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제한이 있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다른 두 개의 강조를 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렇게 제한과 한계를 그런 강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명하시지 않았으면은 우리가 그 기도 누가 하겠어요? 특히 미국의 남가주에 사는 우리들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뭐가 그렇게 애틋하고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다음날 뭐 먹을까 그거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평생 먹을 양식 채워놓기 위해서 우리가 동분서주하고 아들네까지도 좀 생각하면서 2평생 양식, 손자 손녀 생각하니까 3평생 정도 먹을 양식 정도 남겨놓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질 구함에 있어서의 허락이 아니라 정반대로 거기에는 조심을 해야 되고 한계와 제한을 둬야 된다는 그
예수님의 강조를 생각하면은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것들 이방인이 구하니까 구하지 마라. 이방인과 같이 구하지 마라 하는 그것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꼭 일용할 것에 제한을 둬야 된다는 것을 강조할 때 금방 연상되는 어떤 성경의 사건이 있죠. 옛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그때 주셨던 규례가 하루에 필요한 것만 구하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다른 사람의 목까지 챙긴다든지 그렇게 다음날 오기 싫어서 게으름 피느라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만일 이렇게 잉여의 것을 있으면은 그것이 바로 냄새가 나고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모세가 아주 화를 낸 그런 기록도 출애굽기 16장인가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예외가 있었는데, 그것은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의 양식을 구하도록 했고, 그 잉여의 양식은 안식일에 먹을 그 양식은 그 이튿날이 되어도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썩지 않아서 얼마든지 그것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안식할 수 있었고, 신명기 5장에 있는 십계명에는 그 모든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너와 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하는 그 구절까지도 덧붙여서 그 안식일에 먹는 그 만나로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게, 종들이 일하지 않을 수 있게끔 이렇게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우리의 이 기도와 연결을 해서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우리의 실정과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은, 만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이외에 넉넉하게 있는 잉여의 물질과 양식이 있으면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 영혼아 안심해라, 먹을 걸 풍성하게 쌓아놓았으니 뭐 그런 부자,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런 걸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수는 없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잉여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은 너희의 안식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맡긴 거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셨죠. 그렇지만 우리에게 넘치도록 잉여의 것을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 그것을 다른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저는 이 부분은 기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분도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뜻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신 그 기도도 하셨겠지만은, 그 가난한 무리들과 함께 거하셨던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줬을 거예요. 그분은 또 그리고 일부러 가난한 집에 태어나시기도 했고,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자기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너희를 부욕케 하심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런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구절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자기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구했었던 그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까지 시공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로 우리는 먹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씩은 매 끼마다 생각하기는 좀 그래도 한 번씩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답으로 우리가 이 시간 지난 다음에 혹시 스낵을 하게 되든지, 오늘 우리가 밥 먹는 것도 예수님이 혼자서 다 챙기신 것이 아니라 나누신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자들의 물질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 주기도문의 참 뜻을 깨달은 다음에 날아갈 듯이 기뻤냐, 자유로워졌냐 하니까 저는 그 이후로는 모든 물질 사용에 있어서 기준이 정확하게 서져 있습니다. 만일 제가 차가 필요하다 할 때 나에게 있어서 일용할 수준의 차량이 어떤 것인가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제 나이로나 모든 그것으로 볼 때 그저 뭐 코롤라 정도도 좋고,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캠리 정도는 나한테 참 적당한 차다, 일용할 차다. 뭐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뭐 모든 것을 할 때, 집을 구입을 해도 지금 있는 죄송합니다 없어도 그냥 모빌홈이지만은 충분히 저에게는 일용할 집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용할 것의 모든 것을 그 기준을 잡으니까 얼마나 잉여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고 하고 싶은 거 많이 할 수도 있고, 물론 뭐 저와 큰 소득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 원칙에 따라서 사니까 물질주의적인 이 세태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아마 바울도 얘기했던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는 것과 상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긴 시간에 우리가 선교를 왜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시고,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내가 아꼈기 때문에 너희가 은혜를 입어서 오늘 이런 풍성한 은혜의 잔치에 늘 참여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아끼는 것을 우리도 아끼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선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고 모든 것을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쓰려고 하면은 남에게 줄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잉여가 어디가 남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한다면은, 그 기도에 합당한, 기도와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넉넉하게 많은 사람들의 안식을 위해서,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사람들의 안식과 올바른 삶을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그런 기회를 얻은 복된 우리들입니다.